날씨가 얼마나 추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 제맛입니다. 안 추우면은 겨울이 아니에요. 춥다고 여러분 몸살이지 마시고 모자도 쓰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하여튼 저도 완전 무장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앞에 설 때나 이러지 저도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눈밖에 안 보여요. 눈은 또 이제 안경으로 또 가리니까 완전히 뭐 완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추위도 하여튼 추울 때는 뭐를 생각하라고요? 한여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얼마나 그냥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고 여러분 이 추위도 금방 또 지나갑니다. 이것도 금방 또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힘써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방의 이 모압 땅에서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린 이 나오미,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의 땅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뭐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남자들이 다 저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그의 두 아들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그 모압 땅에 있으면서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다 까먹었거든요. 뭐 집문서며 땅문서며 뭐 베들레헴에 있던 재산들 다 처분해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한동안 나오미와 룻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모압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거는 너무 잘한 일이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믿음대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막상 현실은 이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암담하고 절망적이기까지 해요.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은 뭔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뭔가 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 알았건만 그런 이제 한 가닥 희망의 빗줄기를 붙들고 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베들레헴 이 동양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뭐 그들을 아이고 이렇게 참 어려운데 돌아와서 어떻냐고 그동안 그렇게 그냥 오랜 시간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아이고 이거라도 좀 같이 우리가 나누자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베들레헴은 인심이 고약해. 이 나오미 때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도 그렇고 이 베들레헴에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이 없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인심이 고약한지 몰라요. 인색해. 그러니까 아무도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이 답답한 현실이 한순간에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 그러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뭐 내가 기도하자마자 뭐 그 순간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 참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익숙해요? 빨리빨리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여튼 빨리빨리 받아야지. 이게 늦어지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기도의 동력을 금방 상실해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속성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빨리빨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받아 있습니까? 40년 동안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그렇게 참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난 사도 바울도 곧바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그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30년 동안을 기다리셔야 됐어요. 30년. 30쯤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디 가도 천천히 가도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의 이 바른 길, 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악평을 듣고, 우리가 다 틀렸다. 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라도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애굽 운동을 여러분 그들이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적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게,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복을 받는 게 중요하죠.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온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참 믿음을 소유했는가.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참 자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용기를 내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들이 처한 이 현실은 참 암담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에서나 여기 베들레헴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 낯선 이방, 그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이 베들레헴이 이방 땅까지 왔다면서 며느리 룻을 뭐 이렇게 환대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는 모든 재산 이권이 소유권이 남자들에게만 있었거든요. 또 땅이 없으면은 그 당시는 뭐 농경 사회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땅이 없으면은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남자도 없죠, 땅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룻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담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한 이 상황 속에서도 룻은 오늘 그렇다고 또 다시 내가 이제라도 모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변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뭐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여러분 뭐 어떻게 뭐 되겠지, 그렇게 상황을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룻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앞선 1장 마지막 절에 나올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느냐?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룻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냥 서로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서 뭐 얼굴만 쳐다본다고 뭐 멀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였어요?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 보리를 추수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로 가서 제가 보리 이삭이라도 줍게 허락해 주세요.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2절이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줍게 허락해 주세요. 물론 이삭을 줍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참 굉장히 비천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로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와 같은 좀 이런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는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율법에서 그는 율법이지 여러분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느 뭐 주인들이 뭐 이렇게 이삭 줍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막 관대하게 대접해주고 뭐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은 율법이고 성질 더러운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그냥 단번에 그냥 쫓겨납니다. 쫓겨나. 아이고 어제도 어디에 그냥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 그냥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전도지를 다 이렇게 꽂고 왔는데 그냥 아이고 어떻게 또 CCTV에 그게 잘못 걸려가지고 거의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잘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그때는 안 걸렸는데 이번에는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다시 거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냥 튀어 올라가가지고 그 전도지 꼽은 거 다시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드리려고 보니까 아저씨가 또 안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겁주셔가지고 완전 제가 쫄아가지고 이거 또 어디 뭐 구청에 신고하고 이거 괜히 또 과태료 내고 이러면 이거 또 어떡하나 그냥 막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꽂는 것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보리 이삭 이거 추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밭주인들이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 롯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인가요? 아니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룻에 대해서 어디 여인이었다? 모압 여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모압 여인 룻. 성경은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말씀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 민수기 끝에 가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말이죠. 발락 왕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이 발람은 아주 좀 하여튼 약간 괴짜 선지자.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아주 이제 괴짜 선지자였어요. 근데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 완전히 소떼같이 우리 땅으로 이 모압 땅으로 지금 진군에 진격해 들어오는데 그 뭐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런 말처럼 거인처럼 영화처럼 저 진격의 거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엄청난 이 재물을 이 뇌물을 주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안 돼.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이게 저주가 이게 사술이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발람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민수기 예언 가운데 다윗의 별, 메시아의 별이라는 그 성탄의 그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그 별에 대한 환상의 예언의 말씀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때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발락 왕이 열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내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불렀더니 세상에 저주는 못할 망정 축복을 하고 있냐고. 에이 이제 다 필요 없어. 당신 가시오. 에이 뭐 당신한테 그냥 금은보화 그냥 다 주려고 그러는데 에이 당신 한 푼 당신 뭐 국물도 없다고 당신 바라고 노숙 국물도 없어 당신 그냥 가봐. 근데 이제 또 이 발람 선지자가 또 돈은 탐나가지고 이 재물은 또 탐나가지고 내가 아주 비밀하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이 여인들이 이 바알에게 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다가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 그 재물을 먹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뭐가 펴졌다고요? 연병이 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병 안에라는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연병 안에 연병이 거기서 나온 게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 확인해 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바로 이어서 9절 말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24,000. 남자만 24,000.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모압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좋게 못 보죠. 그것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 모압에. 그러니까 가장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수치와 치욕의 날인 거죠.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해가지고 이 무려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 모압 사람, 특별히 이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가증하고 진짜 얼마나 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룻이 어디 여인이었어요? 어디 출신이었어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죽게 한 그 장본입니다. 이 룻이 모압 여인. 이게 철천지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이게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괜히 이삭 준다고 괜히 잘못 설치고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 이렇게 그냥 다니라고 말이죠. 그냥 지방 구세방 그냥 박혀 있지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룻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룻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룻은 그 모든 수치와 또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뭐 수군대든 뭐 욕을 하든 또 무슨 뭐 해코지를 하든 그거는 하나님한테 일단 맡기고 그거는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룻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오늘 룻과 같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또 믿음으로 하려 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할 때 바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감나무에서 그냥 감 떨어지지 가만히 뭐 그냥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아서 그냥 해주시겠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대로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바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룻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죠. 보아스,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룻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룻의 이름. 야, 얼마나 지금 천국에서 이 룻은 정말 영광 가운데, 물론 뭐 마리아도 위대하고, 다 뭐 위대하지만 참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철천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외모나 우리의 어떤 스펙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그 철천지 원수였다 할지라도 이 룻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그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죽는 땅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그녀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룻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 여러분 오늘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오늘 룻과 같이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참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천도지 않아 뭐 나눠주고 그거 뭐 천도지 않아 뭐 집에다 꽂는다고 여러분 뭐 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당연히. 당장 눈에 보면 뭐 진짜 그 뭐 허튼 짓 하는 겁니까? 그게 괜히 그냥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 아무것도 아닌 괜히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갈망과 열정과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도 이런 오늘 룻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이 룻은 앞날을 몰라요. 뭐 우리야 뭐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룻이 참 그런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지금 룻은 모릅니다. 그녀 앞에 무슨 일이 앞으로 뭐 누구를 만날지 뭐 내가 누구의 조상이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러나 룻에게는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였을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보아스를 만나 정말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정말 가문이
정말 위대하게 큰 영광의 축복의 가문이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절대로 오히려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정도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지름길만 찾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룻과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